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못 보고 이제 2주 만에 뵙는 건데 그 첫 안식일에 제가 바쁘게 또 교회를 떠나다 보니 정말 굉장히 오래간만에 좀 뵙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시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네, 아주 이제 그 옷깃을 여미는 그런 날씨죠. 오늘 우리가 다룰 성경 내용은 사무엘상 17장인데 이 17장에도 겨울 바람보다 더 차가운 두려움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제 엘라 골짜기이죠.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거인의 고함 소리 앞에 꽁꽁 얼어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 두려움이 따뜻하게 녹아지는지 말씀 안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이 사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엘라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친 곳입니다. 많이 들어보셨나요? 엘라 골짜기? 역시 그러면은 블레셋이 지친 곳의 이름이 어딘지 아십니까?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장소를 언급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에베스 담밈입니다. 이 에베스 담밈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피의 경계입니다. 피의 경계. 이곳은 이스라엘 산지와 블레셋의 평야가 만나는 완충지대라고 합니다. 여기가 뚫리면 예루살렘까지 위험해지는 아주 여기가 이제 전략적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스 담밈에서부터 이제 밀리기 시작하면 그냥 이제 쭉쭉쭉쭉 밀려 들어가는 거죠. 블레셋이 바로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에베스 담밈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습니다. 이곳이 무너지면 내 마음의 이 성소까지 거침없이 사단의 유혹이 밀려 들어오죠. 사단은 항상 이 경계 지점에 진을 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바로 그 지점,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 그곳에 사단은 진을 치죠.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이 적은 거침없이 제 마음속을 뒤흔듭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될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영적 교훈을 오늘 살펴볼 수 있을까? 오늘의 제목은 당신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이고요. 주인공은 사울, 다윗, 그리고 골리앗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펴니다.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세운 것은 누구입니까? 가장 무서워 보이는 골리앗입니다. 이때 사울이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뭐하고 있었습니까? 사울이? 여러분 기억을 옛날에 들으셨던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좀 더듬어 보면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하고 있을 때 골리앗이 여기서 별명이 뭐냐면 싸움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싸움을 일으키는 자. 막 시비를 걸죠. 사울이 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블레셋 백성이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죠. 사울은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니라. 근데 이 다음 장면이 되게 재밌습니다. 되게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굉장히 그 영화적인 요소가 있어요. 어떤 그 예술적인 기법. 막 크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갑자기 장면이 12절에서 확 바뀝니다. 어디로 바뀌었을까요? 시골의 한 가정집으로 확 바뀌죠. 누구 집입니까? 다윗의 집입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다윗이 딱 등장을 해요. 막 그 전쟁에서 엄청난 긴장감과 그 다음에 그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막 보여주다가 갑자기 장면이 또 시골 한 가정집을 딱 보여줍니다. 왜 갑자기 다윗이 등장합니까? 이제 다윗을 이 이야기 안에 이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다윗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형들이 잘 지내는지 보고 오라고 다윗을 보내는 장면이 이제 나오죠. 아주 조금은 평화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경의 저자가 다윗을 점점 이렇게 수면 위로 등장시키죠. 다윗이 도시락을 들고 형을 찾아갑니다. 갔더니 막 전쟁을 하려던 참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워서 다 이제 도망합니다. 사울도 어쩌지 못하는 상황. 그런데 다윗이 달랐습니다. 이야기를 듣더니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마지노선에서요, 그 경계선에서요, 여기가 뚫리면 본진까지 침략을 당할 수 있는 그 지점에서 사울은 숨었고요, 다윗은 어떡합니까? 앞으로 나아가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무엇을 경험했기에, 이 다윗의 믿음은 무엇이었기에 여기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그 비결을 알면 우리도 우리의 영적 싸움의 마지노선에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사실 사울이요, 왜 피했을까요? 사울이 골리앗을 무서워서요? 왜 무서웠을까요? 골리앗이 너무 커서 무서웠을까요? 큰 사람 무섭죠. 사울도 근데 꽤 큽니다. 그래도 너무 컸을까요? 여러분,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이날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그 경계선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사울이 그 경계선에서 뒤로 물러났던 믿음은 그날 아침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왜 사울이 이렇게 결정했는가에 대해서는 이 사무엘상 17장 이전의 이야기를 봐야죠. 그거는 15장부터 우리가 좀 보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15장에서 사울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어깁니다. 하나님은 그 아말렉 전체를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이 뭐 했어요? 아각 왕을 남겼죠. 그리고 좋은 재물들을 남겼죠. 왜 재물을 남겼습니까? 자기들의 재산은 재물로 드리기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 재산 지키고 그 아말렉에게 있는 좋은 가축들을 남겨다가 이걸로 제사를 드리면 너무 좋겠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였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사울은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 번뇌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나오면 악령이 깃든 걸로 나오죠.
이게 15장부터 점점점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7장의 전쟁의 이야기, 17장에서 사울이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이야기는 이 앞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극심한 스트레스 쌓여 있어요. 어떤 스트레스입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왕으로서의 입지가 없구나라고 하는 스트레스예요. 그럼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했고 꼬투리 잡을 만한 일을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아가광 남겨가지고 왕권이 강화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우리 재물은 또 하나님께 제일 좋은 재물 드리면 되는데 이거를 안 지켰다고? 왕을 못 시켜? 여기에 대한 불공평과 불신이 많죠. 부저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사울 왕의 마음은 큰 반역과 절망으로 가득 찼다. 교만한 왕이 머리를 수그르게 만든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었다. 그는 자기의 생애를 개혁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위를 그에게서 빼앗고 그 후손에게 계승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불공평한 처사라고 생각하였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항상 그의 집에 닥쳐올 멸망을 뭐예요? 미리 염려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사실 사울은 뭐하고 있냐면 내가 언제 멸망할까 두려운 거예요. 항상 두려운 거예요. 염려하고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앞에 나타났을 때 사울은 골리앗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자기의 자리가 빼앗길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회개하지 않는 영혼의 특징입니다. 회개하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결국은 홀로 서야겠다는 결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용맹함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 이제 그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사울 눈에 들어온 건 갑옷입니다. 갑옷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갑옷을 넘겨주죠.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럴 때 그 장면을 볼까요?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힘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윗아, 하나님은 믿을 게 못 된다 이 얘기예요. 야, 이 갑옷이 너를 지켜줄 거야 이 얘기예요. 내가 해보니 그렇더라. 근데 정작 본인은 나가지도 못해요. 전쟁에. 사실 골리앗이랑 그나마 싸워볼 만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사울의 키가 커서 머리 하나만큼 더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이잖아요. 근데 지금 장면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갑옷을 입힌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가라. 야, 너 가라. 너가 가서 싸워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어디에 뒤에 숨었습니까? 피해 의식 뒤에 숨었어요. 그 두려운 거죠. 그러면 건너편 천하무적처럼 보이는 골리앗은 어땠을까요? 사실 골리앗도 똑같습니다. 예? 아니요, 골리앗은 보면 굉장히 용맹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앞에서 큰 소리로 나오라고 하는 거 보면 엄청나잖아요. 정말 그런가요? 아니요. 제가 이번에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쫄보도 이런 쫄보가 없어요. 왜 그런가요? 자, 보세요.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겉모습 보면 엄청나죠. 근데 여러분 골리앗이 지금 입은 옷을 보면 너무 투머치 아닙니까? 지나치죠. 제가 살펴보니까 성경 어디에도 갑옷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하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기록해 놓은 데가 없어요. 그럼 왜 성경 기자가 이렇게 해놨을까? 왜 그런 거예요? 단순한 강함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강함의 과시가 아니라 사실 골리앗의 두려움의 두께죠. 무서우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입을 수 있는 거 다 입은 거예요. 6규빗 한 뼘이면 키가 2m 9입니다. 90cm, 2.9m 거의. 지금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가 오늘날의 단위로 한 사람은 57kg입니다. 그럼 몇 파운드예요? 57kg이면 제 소실적 몸무게인데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30파운드 넘는 거예요. 창날의 무게만 6.8kg입니다. 그리고 방패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야, 골리앗 정말 엄청나구나, 강하겠구나, 완전 무장이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야, 이게 골리앗도 엄청 무서웠나 보구나, 죽고 싶지 않아가지고 아주 발악을 하는구나, 이거죠. 사울처럼 골리앗이 의지한 것도 무엇입니까? 갑옷입니다. 골리앗은요, 자신의 거대한 몸, 그 압도적인 체격이 오히려 더 큰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걸 본능처럼 아는 거예요. 저기 화살을 쏘면 제일 잘 맞을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엄청. 생각해보니까 자기예요. 그럼 블레셋도 골리앗 앞으로 나가서 네가 제일 힘세, 네가 제일 커. 골리앗은 뭐? 근데 뭘 던지면 제일 자기가 잘 맞을 것 같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그냥 다 1cm도 허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앞에서 뒤까지, 심지어 방패 세워둔 사람 앞에 세워두고. 이것은요, 무적의 자신감이 아닙니다. 완벽한 방어를 통해 자신의 약함을 가리려고 하는 철저한 몸부림 같은 거예요. 이건 두려움의 무게예요. 57kg의 갑옷 무게는 용맹함의 무게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두려움의 무게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골리앗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갑옷을 겹겹이 두를 때가 있죠. 돈이라는 갑옷. 내 통장에 그나마 이 정도는 있어야지 좀 안심이 돼요. 그죠? 또 어떤 갑옷이 있습니까? 학벌이라는 투구. 좋은 대학 못 가면은 우리 아이는 투구를 못 썼다고 생각하는, 좋은 학위가 있어야지 아주 튼튼한 투구를 썼다고 생각하는 그 갑옷이에요. 인맥이라는 방패가 있죠. 아는 사람이 많아야지 세상을 살 수 있다. 외모라는 각반이 있죠. 남들 보기에 좀 괜찮아야 돼.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지 우리는 뭐 하다고 생각해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직위라는 창을 가져야 돼요. 이 정도 위치는 돼야 사람 대접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골리앗처럼 온갖 갑옷을 두르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골리앗은 그 무거운 갑옷 때문에 날아오는 돌을 피할 수 있는 순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57kg의 그 금속을 온몸에 두르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전하게 보이는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돈에 의지하면요, 돈에 묶이는 거예요. 돈이 떨어질까 봐 두려워요. 돈 더 많이 벌어야 돼요. 결국 뭐예요? 돈의 노예죠. 학벌을 의지하면 학벌에 묶입니다. 끊임없이 더 높은 스펙 쌓아야 돼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평생을 소진해야 돼요. 인맥을 의지하면요, 사람 눈치 보고 삽니다. 관계가 깨어질까 봐 내 진짜 모습 감추고 행여나 실수하면 뭐예요? 어떻게든 메꾸라고 그냥 메꾸려고 하죠. 인간이 만든 안정장치는 결국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갑옷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는 더 느려지고 더 둔해지고 결국 생명을 잃게 되죠. 골리앗의 최후를 한번 보십시오.
고작 돌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다윗을 볼까요? 지금 사울을 봤죠? 그리고 골리앗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 다윗을 한번 볼게요. 다윗이 사울이 준 갑옷을 입어봅니다. 어떻게 해요? 입었더니 너무 커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왜 이것을 벗었을까요? 이것이 단순한 사이즈의 문제였을까요? 사실 다윗은 갑옷에서 실패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다윗은 16장에서 왕궁에 들어가 본 경험을 했죠.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화려한 갑옷을 입고도 악신에 들려 괴로워하는 사울을 봤어요. 부조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왕의 궁전에 있으면서 제왕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었다. 그는 사울의 영혼을 괴롭히는 유혹들을 발견하였고 이스라엘의 처음 왕의 품성과 행동 속에 숨겨진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그는 어두운 슬픔의 구름에 그늘진 왕의 영광을 보았고 사울의 가족이 저의 사생활에 있어서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을 알았다. 다윗이요, 왕궁에 들어가서 수금을 타면서 예방접종 한 대 딱 맞은 거예요. 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려한 갑옷을 입고 막상 두렵고 떨고 저것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구나. 다윗이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부조 선지자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위해서 연주하는 것보다 들판에 나와서 자연 속에서 연주하는 것을 훨씬 좋아했다라고. 다윗이 왕궁에서 본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은 저 갑옷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다윗이 갑옷을 입지 않은 겁니다. 그는 가짜 힘을 내려놓은 거죠. 대신 뭐 했습니까? 막대기와 물멜돌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이야기가 한두 번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죠. 다윗이요, 들판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물매질을 했습니다. 50m 밖에서 해보고 100m 밖에서 해보고 관역을 향해서 수천 번, 수만 번 돌을 던졌어요.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을 겁니다. 그의 팔은 아주 단련되어 있을 겁니다. 그의 눈은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는 법을 익혔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땀방울의 결과죠. 그는 평소에 엄청나게 실력을 갖고 닦았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학자가 말하길 활보다 더 다루기 어려웠던 무기가 물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줄의 길이, 돌의 무게, 회전 속도, 그 놓는 타이밍이 0.1초만 틀려도 너무 멀리 가는 거예요. 이것은 머리로 계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반복, 그래서 그 근육이 완전히 그걸 감각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믿은 것은 단순히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들판에서 양들 곁에서 맹수들이 올 때마다 물매를 돌리고 또 돌렸죠. 그 지루하고 고독한 반복의 시간이 없었다면 골리앗의 한 방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다윗의 기적은 어떤 것인가? 준비된 땀방울에 하나님이 불을 확 붙이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두 가지를 반복합니다. 첫 번째, 몸의 반복, 물매질을 익혔죠. 양을 지키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했어요. 두 번째는 영의 반복입니다. 몸의 반복, 그리고 영적 훈련의 반복. 다윗은 찬양과 기도를 익혔고 늘 바깥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마음의 침울함이 올 때도 찬양하고, 감사가 있을 때도 찬양하고, 천연계를 보고 감탄할 때도 찬양하고, 늘 그것이 훈련되었어요. 위기의 순간에 사람은 가장 익숙한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골리앗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은요, 위기 때마다 사람 눈치를 반복해서 봤어요. 백성들이 막 우리 어떡하냐 그랬더니 사무엘 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제사를 다 드리고. 백성들이 또 이렇게 하니까 아말렉 전쟁에서 그래 그러면은 우리 재물을 남기자. 이것도 남기고. 근데 다윗은 계속해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개입을 선포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위기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기는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반복하며 살아왔는지를 폭로하는 거예요. 다시요. 위기를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큰 깨달음은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실상 위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평소에 무엇을 반복했는지. 여러분 무엇을 반복하고 사십니까? 내가 반복하는 것이 나의 구원이 되거나 혹은 나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망했다. 이게 계속 습관이지만 이것이 영향이 있죠. 그래도 기도해 봐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마음속으로라도 그렇게 외쳐야죠. 읊어야죠. 그것이 반복이 돼서 내 근육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 종일 무엇을 보고 있는가? 유튜브 보고, 뉴스 보고, 주식 보고, 다른 사람 SNS 보고. 세상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두려움이 출력이 돼요. 누구처럼요? 사울과 골리앗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입력하면 무엇이 됩니까? 용기가 출력이 딱 되죠. 아웃풋이 분명합니다. 함수 관계가 분명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 경계선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평소에 반복된 그것 때문에. 작은 일을 대하는 태도가 큰 일을 결정하죠.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했어요. 그 성실함이 반복되어서 결국은 나라를 지키는 왕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한숨과 염려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물맷돌을 돌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반복하는 그 습관이 언젠가 만날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전쟁터에서 엘라 골짜기 거기서 보니까 세 종류의 무기가 있었죠. 사울은 피해 의식이라는 갑옷을 입고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 골리앗은 두려움. 그래서 57kg 갑옷을 입고 괜히 센 척했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가짜 갑옷을 다 벗어 던졌어요. 대신 그는 일상의 성실함이라는 물맷돌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을 붙들었죠. 매일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죠. 그것이 그의 갑옷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맨몸으로 나갔다고 생각해요. 야, 쟤 너무 무모하다. 아니요. 다윗에게는 달랐어요. 다윗은 달랐어요. 전장에 나갈 때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 교회 안에만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 일상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을 갖고 나간 게 아니라 매일의 일상에서 반복하는 그 하나님. 다윗에게 하나님은 실제하는 무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히 실제하는 무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일의 일상에서 그건 훈련했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사울처럼 하나님 불공평하다, 다른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 갑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골리앗처럼 세상의 스펙으로 막 덕지덕지 붙이고 계십니까? 다 벗어 던집시다. 대신 우리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갈고 닦은 기도와 성실의 물맷돌, 이거를 들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확실한 무기로 삼아 우리들의 골리앗을 향해 던져야죠. 나를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그 거짓 허상을 향해서 던져야죠. 우리가 던지는 것이 작은 돌멩이 하나일지 모르지만 그 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릴 때 세상에 어떤 것도 반드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매일 순간에서 정말 일상에서 갈고 또 갈고 닦은 그것을. 그래서 되게 말씀 묵상 잘 하고 계십니까? 묵상 통도표 체크 열심히 하십니까? 네. 제가 열심히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릴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막 스스로를 막 혼자 뒤에서 칭찬합니다. 잘했어. 저희 아이들한테도 시킵니다. 오늘 며칠이니까 다 읽기는 사실 어려우니까 복음서와 시편 그렇게 딱 읽으면은 이제 정말 짧게 딱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 예배 시간 때 혹은 이제 아침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그렇게 함께 읽습니다. 저희 둘째가 시간이 좀 남길래 창세기도 읽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버스에서 항상 읽는데요. 핸드폰으로 창세기는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읽는다고 하니까 응원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일상에서 갈고 닦은 그 기도와 성실의 물맷돌, 작은 것 하나도 기쁜 마음으로 하고 성실하게 하고 그것이 내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딱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거짓의 허상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모든 샬롯 교우님이 이러한 영적인 은혜와 승리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